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내 젠더 갈등이 현재 첨예한 이렇게 사회적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나 각종 사회 지표 조사에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못지않게 남녀 간의 갈등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시장의 공정성, 병역 문제, 안전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의견 차이를 넘어 집단적인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자가 성경을 읽을 때와 여자가 성경을 읽을 때 와닿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또 그런데 민감한 여자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야만 되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남자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고 여자니까 여자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자의 시각, 여자의 시각을 떠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저자가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찾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 목사 안수 문제의 핵심 쟁점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무슨 남자를 가르쳐, 여자가 무슨 목사가 돼.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지요.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여성 안수를 시행 중인 교단들이 그렇지 않은 교단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 본문을 보편적인 원리,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교단도 어쩔 수 없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은 단지 여성 여자를 목사로 세운다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자들도 장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되는 순간 여자분들도 이제 권사님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도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해석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히포타게,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포타게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합성어예요. 히포, 뭐뭇 아래에, 책상 아래, 이것처럼 뭐뭇 아래라는 전치사와 타소, 정렬하다, 배치하다, 임명하다라는 이 동사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질서 아래 자기를 배치한다, 정해진 위치에 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강제적으로
굴복,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뭐라 그럴까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자신의 대열에 맞게끔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인들이 딱 줄을 맞춰서 서 있는데 자기 혼자 삐딱하니 이렇게 나와가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눈치를 봐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사람 머리에 딱 이렇게 맞춰 서는 거, 군인이 그렇게 행렬을 맞추는 것처럼 내 위치가 어디야, 그리고 딱 자기가 알아서 맞춰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나 혼자 틀어줬네. 그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교회의 질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맞춰가는 자세, 태도를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라는 말과 연결을 지어서 본다고 한다면, 배워야 될 사람이 스승의 자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 그리고 또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질서한, 쓸데없는 그런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성들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전히 목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교회 질서를 지키라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고 했는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단 사상에 뭐라 그럴까 이제 미혹이 되면은 교회 질서를 지키지가 않아요. 자기가 미혹된 이단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이단들이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단들처럼 생각을 하니까 목회자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이단한테 배운 내용과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손을 들고 항의를 하거나 이상한 질문만 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자 성도되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자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려고 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다고 했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나? 그런데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하는 쓰인 용어가 특별한 단어,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인데 그 의미가 부정적이에요. 독단적으로 권위를 휘두른다. 그 다음에 찬탈하다, 그런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있는 권위를 빼앗으려고, 쟁탈하려고 지금 뭔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남자들을 주관하라고 했을까요? 또 왜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려고 했고
남자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이교, 이단 아닌 이교.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이교의 풍습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단 사설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고대 아르테미스 여신을 주로 섬겼어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나오지 않고 아데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상, 그 여자 신상인데 아데미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던 중심지가 에베소였다라는 것이. 그 신이 남자 신이 아니고 여자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남자들도 있지만 주로 여자들이 핵심적인 그 간부로 일했어요. 근데 에베소가 아데미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일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거기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렇게 발휘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한다면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에베소 도시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위에서 모든 정치, 권력, 사회, 문화의 핵심에 있었고 다 지배하고 남자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여성들이 살아왔어요. 여자들이 당연히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여자들이 해오던 그런 여성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를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교회에서 뭐 주의 종이라고 장로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앞장서서 가르치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문화에서 보면은 뭐야 저거 뭐 남자가 왜 저를 설치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영향에 물든 아데미를 섬겼던 그 신앙에서 물든 여성들이 보니까 남자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막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권력을 차지해야지 여자들이 할 일이 왜 남자들이 해요? 뭐 이런 식이 됐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또 영지주의 사상으로서 잘못된 것을 기독교적인 해석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성도들에게 남성을 가르치거나 남성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내가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직분을 임명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용하게 배우기나 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배운 풍습대로 하지 말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지 말고 제대로 배우기나 해.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우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저것이 남자인 거였다가 나이까지 어린 거였다가 그러니까 막 상 무시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디모데의 말이 어떻게 돼요? 권위가 서지를 않게 되니까 어떻게 디모데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우는 지도자는 디모데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디모데에게 좀 말씀을 잘 배워. 니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디모데한테 배우다고 디모데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면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직분과 남자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이 지배한 게 아니고 남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여자들을 교회 직분대로 세우지 않았는가? 그것이 내가 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3절 14절 얘기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이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헤드십이 있다. 남자가 머리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다.
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먼저 뱀에게 속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면 뱀에 안 속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먼저 유혹을 받은 사건은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뭐 열등해서 그런 거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묶어줬잖아요. 연합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남녀의 연합을 분리해서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남자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연합할 때, 남자가 남자로서 역할, 여자가 여자로서 역할을 할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남녀 간의 사이를 어떻게 돼요? 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여자를 차별하거나 남자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단의 이간질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남자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여자도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걸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여자가 완전하다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할걸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완전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부족한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 주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데 그것이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 놓으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깨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녀 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줘라.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켜가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가도록 남녀 간에 해야 될 역할을 따로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안전장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아담보다 늦게 만들어졌고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고 하와에게 벌을 내리고 뱀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벌을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인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원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하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네가 남편을 지배한 게 아니고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주신 형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은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뱀에게서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두 번째, 하와가 남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와를 주관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리더십을 주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하와를 마구제비로 부려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와를 보호하라는, 하와를 보호하라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하와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책임감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리더십을 대통령이 되어갖고 국민들을 마음껏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에게만 줬냐? 왜 여자에게는 안 주냐?
뭐 이렇게 반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리더십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자를 보호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돕고 그런 책임을 부여하신 거다. 아담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신 거다.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와를 먹고 살게끔 해주고 가족들을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아담에게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의 원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이 교회 풍속대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 대신에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 어려운 15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했던 말과 어떻게 돼요? 대조를 이루는 말을 하겠다라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런 앞에 문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문장을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아담의 지배를 받게 됐어. 그런데 그러나 이런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역적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선포된 형벌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형벌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사상이 퍼져 있었어요. 초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영지주의고 영지주의를 모르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종교였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라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부활한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모든 기독교 교리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됐던 것이 거기서 말하기를 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해산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임신하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영혼을 육체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선한 영혼을 육체에 가두는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임신도 하지 마라, 아기도 낳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런 영지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한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맞서서 그거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해산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거룩한 소명이고 하나님신 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가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만약에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아기를 낳는 것이 영혼을 육체에 가두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고 아기를 안 낳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암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맥 하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는, 만약에 여자들이 아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와 이게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산관을 뒤집어 놓고 올바른 성경적인 해산관을 가르쳐 주려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산을 한다는 것은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믿고 따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영지주의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이제 성경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지침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나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도 무너져 버려요. 이런 가정이 파괴되어 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된 신앙이나 사상이 들어가면은 이게 망가졌던 사람도 회복이 돼요. 막 타락하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했던 사람도 신앙에 들어가면 술 끊고 제정신 차릴 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다. 성경은 남녀 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종교에 다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건이 신장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분들의 이름을 찾아줬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광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여주 때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아니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여자분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자분들.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분들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기독교에서 여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여자들이 뭘 공부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차별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해주는 것이지만 차별은 다른 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서로 빈 곳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이지만 차별은 상대가 나와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상처를 입히는 칼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녀 간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 장소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남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남녀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차이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가르칠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성차별이다라는 그 생각을 넘어서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남녀 차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설교를 통해서 남녀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